이번에는 제 15강 제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내용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특히 그 결론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궁금하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는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일치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일치가 되면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치되지 아니하면 응답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걱정도 아울러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39절에 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이 대목에서 먼저 내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매일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 뜻 말고 다른 뜻에 의해서 우리는 발을 움직이고 눈동자를 돌리고 말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 뜻,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관찰하는가, 여기에 정신을 집중시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뜻 이루려고 내가 여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내가 희망하는 그 내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특히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전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저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졸음을 쫓아내면서 진짜 뿌리 뽑는 심정으로 목숨 바쳐가면서 모든 악조건 그 날씨를 이겨가면서 그렇게 시도하는 그 모든 집단 기도나 개인 기도에, 열수 있는 기도의 초점은 그저 어쨌든 저때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했는데 응답하기를 절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않겠다 라고 나오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 금요 철야할 때는 무슨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끄집어내는 모든 것이 내 뜻에서 나온 내 뜻대로 하옵시오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 자체를 만약에 차단시킨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전반부만 이야기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오만 이야기했는데 그 뒷부분을 봅시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아버지 뜻이란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은 이 뜻인데 이 뜻은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 뜻을 묵살해 주시고, 내 한평생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저 내 뜻대로만 안 되는 쪽으로 내 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것은 그냥 읽으면 해도 마치 멋있어 보이는 같은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기도와 합치되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부터 충실하고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내 뜻대로 마음씨가 충실하려면 자기의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 끄집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 하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뜻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뜻이 끊임없이 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어려운 이야기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내다보지 않고 어떤 업적과 실적을 내다보지 않고 행동에 나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필히 내가 수고한 요 보상과 어떤 성과거든 이렇게 나와준다는 걸 은근히 노리면서 그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장보러 가더라도 반드시 뭐뭐 사서 돌아온다. 마트에 가더라도 이거는 사고 돌아온다는 미리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굴릴 때는 그 굴릴 수고와 노동만큼은 어떤 더 추가적인 혜택과 이익이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해놓고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얼렁 내 뜻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내가 원했던 기대되는지 얼렁 살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새벽기도 한다든지 혹은 신방을 할 때 자 어느 집에 한 2주간 나오지 않는 교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신방하기 전에 아주 빡시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신방 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강해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신방해서 좋은 관계를 되었어.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석을 빠진 사람을 신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하기 전에 내가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말이 되어서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직 말씀만 복음만 전파되어서 그 복음의 성령에 감동하여 교회 다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대충 만족스럽게 신방을 끝내고 상대방도 좋은 인상으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목요일 날이라면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제 기다립니다. 내가 신방 갔는데 벌써 2번 빠졌는데 다음 3번째 저 사람이 주일날 올까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를 주목하면서 드디어 강대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럴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목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드디어 오게 하셨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본인은 그런 의사가 그런 기대가 없었던가요? 그 절차 가운데서 자기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되옵시로를 계속해서 실시한 게 돼요. 내 뜻대로 되옵시로를. 그렇게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동원되게 해달라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고는 이건 어긋난 겁니다. 그럼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 목사의 잘못은 내가 신방을 열심히 했던 그 결과가 그 다음 주일날 그가 그 사람이 평소에 왔던 그 자리에 등장하는 것 이것과 별거해서 뜻의 완성으로 보는 게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신방을 기도했고 그 신방을 했고 그 신방의 결과로서 그 사람의 결과를 낳았고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신방 것도 뜻이고 온 것도 뜻이다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내 뜻대로 마옵시냐?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결실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자체가 결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어떤 교회에 부흥된다든지 교회 교인들이 완다든지 신방을 했더니만 이게 참석했다 이런 것이 어떤 업적과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욥기에 나옵니다. 주신자도 하나님이요 가정가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에 있어서
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 교인이 참석을 안 했을 때, 그거는 내 성과 없는 것이고, 참석하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의 성과주의 사고방식. 바로 그것이 평소에 숨어있던 자신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자기 주의 뜻이라고 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의 뜻을 빙자한 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기 뜻이라는 것이 발각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하는 것도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 포기하지 못한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의 뜻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숨어있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 목표란 이름의 욕망, 주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식화된 그런 욕망을 다 끄집어내놓고 바로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 사회는 복음만 전파되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그 예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난 뒤에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는 동시에 그는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자기가 말씀이 우선이고 자기는 나중이라는 거. 자기가 살아서 자기 눈으로 어떤 결과를 보는 이것은 바로 이건 주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나의 욕망에서 나온 나의 뜻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죽음을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신 분입니다.